오늘은 믿음 차이를 만드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러면은 믿음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다들 좋아하고 자주 읽습니다. 40절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반복된 문구가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또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만 더 볼까요?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공통점이 뭐죠?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총 주제가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냐? 이게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아벨과 가인의 사건인데, 둘 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차이점이 뭘까요? 이거 뭐 여러 가지 잠깐만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재료가 다르다. 뭐 곡식으로 드려서 안 되고 피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근데 그거 그렇게 확실한 것 같지도 않고, 방법이 달라서 그렇다. 환경이 달라서 그렇다. 뭐 정성이 있고 없고 그렇다. 성경에 확실하게 나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 하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예배드렸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를 붙들어야죠. 믿음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은 예배를 구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명확하잖아요. 아벨의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이 예배는 받지 않는데 뭐 때문에 그러죠?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뭘까요? 주님 여기 임재하신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나를 변화시킨다. 뭐 사역에 동행하신다. 뭐 이런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믿음은 하나도 없이 남 눈치나 보고 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보일까 뭐 이런 거, 뭐 그러면은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예배가라 그러면 그건 받지 않는다 그런 거겠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것이 전체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굴 만나면요, 뭘 봐야 되냐면 믿음을 봐야 돼요. 믿음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어떤 믿음인가. 그러니까 믿음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믿음은 생각, 그 다음에 말, 행동, 또는 뭐 기도 제목, 목적, 이런 거 다 결정 짓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의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은요, 맨날 두려움, 뭐 의심, 걱정, 뭐 그런 거예요. 맨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생각하는 게 온통 죄야. 생각하는 게 온통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대부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은 생각이 바뀌어. 계속 믿음의 생각을 해. 믿음이 주는 생각을 한다고. 근데 생각은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은 들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믿음이 되게 없어. 갑자기 교만한 사람은요, 말을 교만하게 해요. 그래서 이분이 옛날엔 겸손했는데 뭐 이렇게 중직을 맡았다 뭐 이래가지고 갑자기 말이 많아져. 말이 많아지는데 말투가 나는 옳고 넌 틀리다라는 말투예요. 근데 본인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기도를 했죠.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요즘에 좀 나아지셨더라고. 그 위기거든요. 되게 충성하신 분인데 말이 많아져. 그리고 교만해지고. 야, 그 한순간이구나.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보면 알아요. 믿음이 있는 점인지. 행동도 마찬가지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완연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걸 또 보면은 믿음 수준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달라져. 그러니까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기도 제목이 나오죠. 제대로 보면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그래서 믿음이 결정한다니까요. 목적도 마찬가지죠. 삶의 목적이 뭐야 그러면 말도 잘 못하지만 하는 거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목적도 다르다니까요. 사명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뭐 이런 거 말투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믿음은 선물인데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로마서 14장 23절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는 살치고 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결국은 나쁜 것들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구해야 되고, 믿음은 뭐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세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들을. 그래서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나의 기도 제목과 목적을 다 지배하는 인생. 그러면 된다. 증발하겠지.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믿음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뭐로 차별을 하되길 원하십니까? 뭐 미모로, 뭐 또 뭐 있나? 뭐 실력으로, 돈으로, 뭐 차로, 아파트 좋은 걸로. 그거 차별 안 돼요. 그거로 차이가 안 나타나고, 하나님 보시는 차이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크고 작고 있고 없고 그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목적은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 일단 믿음이 있고 없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믿음이 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믿음이 나타낸다. 이번에도 10개 교회 가는데 경쟁시키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디 사역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멤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 열심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타나요. 믿음이 있는 팀과 없는 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에서 차이가 난다. 이거를 명확히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믿음의 정의가 뭐냐? 그 두 가지로 나오는데,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첫 번째죠. 바라는 것. 소망을 실상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라고요. 아니, 소망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람이 맞아요? 바램이 맞아요? 바람? 네. 바람. 내가 바라는 거 있잖아, 소원. 가인도 바람이 있었고, 아벨도 바람이 있었고, 뭐 했어요? 자기 예배가 받아들여지기를. 옛날 뭐, 어련하자 연랍이라 그러는데, 연락되기를 원하죠. 여기도 다 바람이 다 있잖아요. 뭐 있나? 뭐, 시험 붙기도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바람은 다 똑같다고. 근데 이상하죠. 바람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람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고, 실현하는 사람이 있고, 바라기만 하다 끝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우린 그러죠. 정신이 또 하사후성. 그래서 정신 차리면 된다. 뭐 노력하면 된다. 뭐 그런가요? 믿음이 믿음. 믿음이 있으면은 바람이 실상이 돼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리얼리티. 리얼이 된다. 리얼이 실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인 보세요. 가인이 열망이 없었나? 있었죠. 근데 왜 안 되죠?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쓰지 않으면 뭘 하든 삽질이다. 그런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믿음의 열쇠나는 나온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뭐 성격, 기질, MBTI 다 틀렸어.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아까 읽었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요? 믿음에서. 이 사람들이 실현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게 리얼로 실제했던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이름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저는 전병욱이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에서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해야 돼. 시작.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글을 쓸 때도 그냥 반복해서 좀 촌스럽게 쓰세요. 나는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그 믿음으로를 붙이라고. 그럼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져요. 내가 믿음으로 누구는 말한다. 함부로 말 못하겠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 같은 그런 지 머리를 믿는 거죠. 아니죠. 믿음으로 나는 생각한다. 생각이 아니죠.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겠죠. 그게 달라지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어떻게 말한다, 행동한다. 다 달라지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될 때만 실현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열매도 없고 뭐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되는 것보다도 뭐 실체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따라다니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20대가 전성기였어.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대 때는 못할 일이 없었는데 이랬다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거두고 실현됐을 때를 보면 그때는 믿음이 있었을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걸?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뭐 겁은 더 많아지고 열심히 뛰긴 뛰는데 걱정만 많아졌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허송세월이죠. 막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무게 있게 가치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게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서 이렇게 쭉 보면은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대만 선교라고 합시다. 대만에 있는 교회인데 어떤 뭐 다 바람은 있어. 뭐 교회 부흥도 되고 뭐 영혼도 살리기도 원하고. 근데 몇몇 목사님들 보면은 믿음이 있어. 거기서 믿음이 보여요. 내가 믿음을 봐요. 그럼 몇 년 지나면 실현이 되더라니까. 믿음대로. 믿음으로 람 목사님은 어떻게 되더라. 그죠? 믿음으로. 뭐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믿음 없으면 꽝입니다. 그거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바라는 것들, 소망이 다 있죠? 실상이 된다고.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소망이 실현된다.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는데, 다 보이면 믿음이 필요 없지. 보이는데 뭘 믿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뭘 봐야 되겠어요?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있는 거죠. 제가 수요일 예배 때 어제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다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 이유가 뭐냐면 인간계와 영계가 연결돼 있거든. 이걸 사도 바울은 영과 육이라 그랬는데, 육의 질서가 있어요. 세상은 이 인간계에서만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그런 거 있죠. 뭐 기계론적인 인생관, 씨 뿌리면 거둔다, 뭐 이런 거, 뭐 열심히 하면 뭐 된다. 맞아요. 그것도 좁은 인간계 안에서는 다 이루어져.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게 연결돼 있거든. 그래서 균형이 깨져 있을 때는 육이 너무 이게 비대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박살을 내버려 하나님이.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든다고. 또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막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셔. 그럼 이 사람은 왜 똑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이 많나? 밸런스 맞추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다 커져 있기 때문에 맞는 거죠. 모세를 한번 보세요. 40세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겠죠. 있었지.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을 위해서 뛰고 그러지. 근데 육은 이따만한데 왕자고 뭐 자기 야망, 소망 이런 게 있었다고. 근데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집트 왕자가 쫓겨났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개고생했잖아요. 뭐가 커졌죠? 영적인 세계가 커진 거라고. 육은 요만해지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래요? 영적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육은 쪼그라지게 만들어 놔. 그럼 그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육에서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출애굽이 가능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200만의 백성들이 날마다 불평, 원망하면 스트레스 무지 받거든. 영의 세계가 너무 크니까 스트레스 별로 받지도 않아. 그거 이겨내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인간계와 영계가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그런 게 바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 보이는 세계가 연결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풍성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가 연결됐다는 게 대표적인 게 그런 거라고. 제가 우리 강아지 얘기 맨날 했잖아요. 강아지가 이제 17년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한국 사람 나이로 친다 그러면 100세가 넘어서 벌써 이제 모세 나이에요. 이제 곧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잖아요. 강아지가 나이가 들면은
못 들어요. 안 보이고. 우리 강아지도 지금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안 들리는 게 먼저 나오거든. 안 들릴 때 그 동물병원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인간이 볼 때는 안타깝지만 개한테 있어서는 저게 평안함일 수도 있다고. 주인에 대한 충성이 있잖아요. 잠깐만 들리면은 그러지 않아도 삭슨이 쑤시는데 또 주인 오면 또 뛰고 막 이러다가 말티스는 이게 뒷다리도 약하거든, 관절이. 그래서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감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신에게 샬롬이 임하도록. 그 얘기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아, 그래. 안 들리는 것도 복이구나. 인간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눈이 침침해져요. 눈이 침침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거 그만 보라는 거야.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봐라. 예술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 좋지요. 그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3절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거 누가 지은 곡이죠? 패니 크로스비. 그 어렸을 때 뭐 맹인된 여자분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작곡이나 작사를 못하죠? 시력이 너무 좋아서 그래. 패니 크로스비는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주옥 같은 찬양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찬송가에서 아마 제일 많이 불려질걸? 패니 크로스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간과 영계의 균형이라니까. 오히려 육신이 너무 건강하고 이런 사람은요, 한마디 육신만 갖고 오려고 그래. 제가 보니까 그래. 너무 그 잘생기거나 예쁘게 태어난 사람은 왕년의 전성기를 못 잊어. 그래서 남자도 맨날 그 외모만 꾸미고, 그래서 남자 잘생긴 애들이 되게 성공 못 하잖아. 하나? 못 하잖아. 잘생긴 애들 보면은 그냥 그러다 끝나. 여자들은 남자보다 나은 것 같아, 외모가. 그렇지만 이제 후반부가 좀 비참해. 왜냐면 젊었을 때 너무 전성기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못 잊어. 잠깐만 이거 피부 잡아당기고 막 이러다가 힘들어지고, 그죠? 그런데 이게 밸런스가 깨져서 그래요. 근데 젊었을 때 그래서 육이 너무 강할 때는 영이 약해져 있다고. 그것만 가꾸다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늙는 거예요. 늙는 게 복이라고. 그래서 외모가 점점 볼품이 없어져.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육이 쇠약해지니까 유혹도 없어져. 잠깐만 뭐 이렇게 매력도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더 영적이 되는 거예요. 그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면 이제 넷플릭스 그만 듣고 보고 이제 주님의 음성 들으라는 뜻이고, 눈이 침침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성경을 빨리빨리 봐야 되는데 이제 그 세상 것들 좀 그만 보고 하늘의 것들을 보라, 그런 얘기라고. 이게 밸런스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 두 가지 가치를 보게 만드는 힘이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믿음 가지세요,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밸런스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만이 이거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조상들 이렇게 쭉 보니까 증거라는 말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그런 뜻이더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일단 중간 점검을 한다 그러면 뭘 잠깐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믿으려고 하십시오. 그 바보들은 보면은 뭘 좀 하라 그러면 잠깐 하려 그래. 근데 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새벽기도 하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믿어야 되죠. 믿어야. 믿음이 와야 뭐가 되는 거라고. 믿기도 전에 뭐 하려 그래. 삽질해, 삽질. 그거는 뛰기만 하면 되나. 특별히 지도자라 그러면은 확고한 믿음부터 가져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을 이끌고 가지.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은 방황이에요, 방황. 뛰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운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길을 모르고 이렇게 가면 여기까지 간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금방 가버리잖아. 근데 일단 출발만 해봐. 어디 갈지 몰라. 일단 출발만 해. 방황이지, 그거. 출발하면 안 돼요. 멈춰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저 운전해준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형제는 믿음이 없어.
그냥 출발해. 출발하고 맨날 뺑뺑 돌아. 내가 그때 결혼 주례를 해야 되는데 와, 그 코앞에 두고 2분 늦게 들어갔어. 이 친구는 믿음이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저쪽에 있대. 그것도 믿음인가? 맹신이지 그건. 그래서 내가 미리 그 길하고 시간하고 다 알아보라고 해도 안 돼, 그게. 그건 내가 볼 때 진짜 천성이 문제야, 천성이. 그건 진짜 한번 반 죽다 깨어나야지 정신 차리지. 그랬어요. 그 위시성을 가진 어떤 형제였는데 하여튼간 그랬다고. 그 생각이 퍼뜩 드네.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그 시뮬레이션 해봐야지. 딱 보면 그럼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맞는지를 확인해보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믿음이 생기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믿으라고.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도 할 때도 뭘 믿어야 되냐면 이번 제주선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기도해야죠. 주님, 이거 그냥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택한 백성. 고린도에 갔을 때 그러잖아요. 이성 중에 택한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다고. 그걸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해야겠죠. 주님, 나 허드렛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꼭 만나고자 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바울이 루디아 만나듯이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믿어야죠. 나 우연 아니야. 분명히 필연이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구를 만날 거야. 그리고 또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열릴 것을 믿는 거죠. 그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걸 믿는 거라고. 나 혼자 뛰는 거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실 걸 믿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이 힘이 있음을 믿는 거죠. 내가 무슨 설득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만 줘도 말씀이 운동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죠? 활력이 있어서 이렇게 운동한다고. 그걸 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각 교회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여서 기도부터 해야 된다니까. 기도하고, 기도는 왜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이 뭐죠? 하나가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부족한 기도는 부족한 사역을 낳습니다. 부족한 기도는 부족한 믿음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로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준비하고 간다. 그 리더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일하는 자보다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 팀 켈러 목사님이 작년에 소천하셨잖아요.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였는데 그분은 아무나 친구를 다 받아주니까 췌장암 투병한다고 기도문을 올렸어요. 뭐 4가지쯤 올렸는데 그 마지막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 치료받은 다음에 타협이 계속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문장의 맥락은 이런 거였어요. 췌장암에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뭐 그런 거였다고요. 제가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했고, 거기다가 답글도 달았어. 목사님, 회복 이후에도 계속 사역이 지속되고 일할 수 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돌아가셨네. 췌장암이 뭐 가장 빨리 죽는 암이니까 돌아가셨네. 근데 팀 켈러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 같아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썼던 책이 10배가 팔렸어요. 팀 켈러 거의 보지도 않던 사람이 돌아가셨다니까 10배를 보고. 요즘엔 시대가 좋죠. 유튜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팀 켈러 설교가 계속 나오네. 팀 켈러 설교를 듣는 수는 100배가 늘었대요. 100배가. 여기 보니까 아벨 얘기하는 얘기 하나 있죠. 4절 맨 뒷부분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난 이 구절 보면서 팀 켈러 생각났어요. 아,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은 그랬을 것 같아요. 회복돼서 사역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불러가셔서 너 죽는 게 일 더 하는 거야.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팀 켈러 책은 팔리고 팀 켈러 설교는 지금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모를 일이죠?
하나님이 믿음 가지면요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뭐 제 얘기를 하나 한다 그러면 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그냥 교회 충성 다 할 테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좀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제가 하는 설교를 이렇게 딕테이션, 이 받아쓰기 하시는 분들이 3분이 계셔. 한 분은 저기 앉아 계신 분이고, 저기 앉아 계신 분이고, 근데 저분은 그대로 베끼지 않고 지 생각도 자기 생각도 집어넣어서 좀 각색도 좀 하고 그래. 좋아요, 그거. 되게 좋아. 그래서 뭐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듣기 편하다. 한 분은 어떤 병을 앓고 계신 분인데 활동을 잘 못해요. 이분의 삶 전체는 제 설교 베끼는 것밖에 없어. 그런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또 한 분은 제주도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하루에 10시간에서 16시간 정도를 딕테이션만 해요. 제가 30분 설교하는 거 뭐 다 정리하면 12시간 걸린대. 그거 어떻게 사나? 그리고 저한테 좀 설교 좀 그만하래. 쫓아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 설교를 못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악한 세력이 또 있다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제주도에 이제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잖아요. 근데 몽골 사역자가 오셔가지고 그 교회에 머무르게 됐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 해준 거를 보여주니까 요즘에 또 번역도 잘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열왕기 상하고 예레미야를 번역했더니 이걸 가지고 몽골에 가가지고 100명의 목사님한테 증거했는데 100명이 또 가가지고 그 교회가 평균 한 100명 찍는데 100명에게.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 열왕기 상과 예레미야는 10,000명이 들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더 확장되다가 또 딴 것도 또 하겠다는데 지금 다 해놨어, 거의. 저 설교 거의 다 한 거 알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스겔만 안 했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 에스겔만 안 했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 요거 끝나면 완성이야. 심지어 아가서까지 다 했어. 아가서까지. 그러니까 다 했다고. 그래서 그 몽골 사역자가 그러더래. 이거 갖고 신학교 만들고 싶다고 그런데. 제 느낌이 그거였어요.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뭐 내가 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동역자와 사역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전도 와가지고 선교하는 이 3일이 짧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또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라고. 씨 뿌리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믿음은요, 죽어도 말을 해요. 죽어도 계속 일을 한다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작은 게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믿음의 사역은 폭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 믿음의 특성은 뭐냐 하면은 곱하기예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곱하기. 믿음의 특성은 곱하기다. 믿음을 갖지 않으면 뭘 해도 제로야. 곱하기니까. 어떤 사람이 구제, 선행, 성교, 뭐 착한 일, 좋은 일 뭐 다 여러 가지 했어. 근데 곱하기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요? 제로. 그러면 그 삶도 제로야.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삽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냥 살았다 하나 죽은 자야.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다 끝나는 인생. 근데 믿음이 똔똔이야. 1인 믿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한 만큼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일하면 일 거두고 소박한 인생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일 정도가 보통 믿음. 근데 좀 믿음이 센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믿음이 셀 때 100배라는 표현을 많이 쓰대. 믿음 가지고 뭐 이삭도 100배 열매를 거두느니라. 뭐 믿음 가지고 일했던 사람 중에 달란트 비유도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몇 배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헌신했을 때 100배 축복을 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개 팀 중에서 다 믿음이 없어. 그러면 죽어라 뛰면서 잠 못 이루고 이 막 눈 비 오는 이 날씨에 제주도 와가지고 결국 제로야. 믿음이 없이 일하면. 개고생한 거야, 개고생.
그냥 제로야, 믿음 없으면. 그런데 자기 팀에 생긴 건 감자같이 생기고 짱구같이 생긴 애인데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똑같이 했는데 A라는 교회가 한 일과 B라는 교회가 한 일이 똑같은데 결과가 달라져요. 그 곰곰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올 때마다 그 멤버들 이름 적어 놓으라 보니까 거기에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 믿음이 100인 사람이 있으면 그냥 100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곱하기 100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인재를 모아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을 모아야 돼.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은 100이면 100배가 돼버린다고. 1000이면 1000이 돼버리고. 제가 아까 설교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이 설교 딕테이션한 게 쓰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니까 100배가 된 거야. 100명에게 증거됐고 그분들이 또 100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만 되잖아. 100. 성경에 예수님이 믿음이 크도다 그런 게 이제 백부장이 있었거든요. 백부장, 그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 뭐 이런 정도. 거기는 제가 볼 때 한 1000쯤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면 빵 터져버려요. 들어가면 빵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큰 자산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제로라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 한둘씩.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낸다 그러면 믿음이 큰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뭘 해도 그냥 100배, 뭘 해도 큰 사람은 1000배, 10,000배 이렇게 된다고. 10,000배? 김만배 생각나네. 김만배. 예. 10,000배? 예. 그 예수 믿는 사람이 10,000배라고 지어야 되는데 10,000배, 억배 그런 거죠. 억배. 그래서 믿음은 곱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하급수적으로 승법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믿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승법으로 뛴다고. 믿음이 없으면은 제로 되든지 그냥 작은 믿음이면은 더하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산술적인 거밖에 안 되겠죠.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럼 큰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곱하기로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기쁘대요.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팀에서도 팀장이 오늘 저녁에 공고음이 보라고. 우리 팀에 도대체 누가 믿음의 사람일까? 없으면 팀장이라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 한심합니다. 우린 다 제로만 모였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하다못해 이놈들은 모이면 뭐 콜라도 제로 콜라만 마시고 미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제로 콜라 마시는 놈들은 데리고 다니면 안 돼. 이건 진짜 문제야.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콜라 한 병 먹고도 무슨 건강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에이 나가 되자라게 그런 것들. 아니 곱하기 많이 돼야지 그죠? 그렇게 돼야지. 그게 말이 되나? 그죠? 특별히 그 성이 공시인 사람들은 조심해. 그게 제로가 되는 거거든. 나는 공시지만 믿음은 많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역설이잖아요, 역설. 그죠? 이 한계를 뛰어넘고 막 그러라고. 하나님은 누굴 기뻐해요? 믿음을 기뻐한다고,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른 거 꾸미려고 그러지 말고 믿음을 다듬으세요. 내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 그러잖아. 제일 좋은 거란 뜻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잘 가꾸십시오. 그래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 6절에 또 나오죠.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두 가지죠. 그가 계신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믿음의 내용은 이거라고. 그가 계신 게 뭐라 그랬어요? 존재를 믿는 거 아니라 그랬죠. 존재야 뭐. 야고보서 2장 19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존재, 뭐 신존재 증명.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러니까 귀신도 믿는 믿음이에요. 그거 아니고. 그럼 그가 계신 걸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현장에 계신다는 거예요. 현장에.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God is with us. 우리 함께 계신다. 동행을 믿는 거라고. 선교할 때 주님이 동행을 믿습니까? 그 믿음 대 믿음. 이 자리에 계신 걸 믿는 거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하신다. 이게 그가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일상에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믿어요?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 상은 뭐냐 하면은 영어 단어에 보면은 상이 두 가지가 있어. award가 있고 reward가 있어요. award는 뭐죠? award는 탁월함 때문에 주는 거죠. 그래서 아카데미 상을 뭐라 그래요? 아카데미 어워드. 그죠? 여러분 아카데미 상 아무나 안 주죠? 아카데미 학원 다니는 거 말고 에미상 아카데미 상을 타는 봉준호의 기생충 그 탁월하잖아. 그렇게 탁월해야 받는 거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워드는 넘버원에게 주는 거야. 넘버원. 근데 성경에서는 어워드를 얘기하지 않아. 이 NLT 같은 데 봐요. 여기 상 주시니 의신을 믿어야 된다 그럴 때 reward야. reward. reward는 뭐냐 하면은 상급이라 그래야 되나? 보상? 이거는 탁월해서 주는 게 아니고 신실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faithfulness. 동의어가 믿음이잖아.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좀 잘 믿고 신실하십시오. faithful 하라고. 그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이거는 only one이에요. 내가 믿음 가지면 돼. 여기서 다 받을 수 있어. reward는. award를 그러면 한 사람 줘야 되지만 우리는 다 reward죠. 보상이 있다고. 상급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습니까? 그거 다 받아야지. 뭐 갖고 일하면요? 믿음 가지고 일하면. 그래서 승리합시다. 이 정도 이제 믿음이 뭔지 알겠죠? 내일 새벽에 또 자세히 좀 들어가서 더 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